본질은 깊게 안식의 축복 부제로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핸드폰도 쓰다 보면 쉬게 하고 충전시키지요. 사람이 핸드폰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쉰다는 개념이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연차를 쓰는데도 그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괜히 연차 쓸 때에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안식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안식을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딱 넣어가지고 그것을 계명으로 준수하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7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7번째 되는 해에는 땅을 그냥 쉬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땅이 그 자본인데 이걸 쉬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땅을 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7년의 7번째 해인 신년 때에는 빚진 사람들을 다 빚을 탕감, 아무 조건 없이 빚 없는 걸로 탕감해 줍니다. 빚으로 몸이 팔렸다, 남의 집 노비가 되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빚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부동산을, 땅을 땅 집에 넘겨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다시 돌려받도록 해서 모든 상황 속에 빈부격차 없이 그렇게 이게 다 리셋을 해서 새로운 출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잘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축복으로 본질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명하신 안식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읽었던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그런데 배가 되게 고팠나 봐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밀을 손으로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쑥 이렇게 훔쳐서, 그래서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찌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렇죠? 사실 남의 밭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배고픈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가서 낯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하는 것은, 그것은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손으로 한 줌 이렇게 훑어서 먹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고팠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배는 고프면 안 됩니까? 막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까지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그 회당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손이, 한쪽 손이 피가 안 통하는 하여튼 바짝 말라가지고 나무젓가락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른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 랍비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 일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노동이 어디까지가 노동이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노동이 안 되고, 그 기준을 성경에도 없는데 자기들이 철저하게 세밀하게
어디까지 노동이 되느냐, 노동이 되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그들은 조문으로 그렇게 또 만들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행, 안식일 날 여행 안 돼요. 못 갑니다. 밥하는 거, 요리하는 거 안 돼요. 그거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안 됩니다. 좋습니까? 밥 안 한다니까. 밥 하는 거 안 돼요. 요리 안 되고 매매하는 거 안 됩니다. 물 없어도 물길로 가는, 우물에 물길로 가는 건 못 갑니다. 다 언제 해야 되냐? 그 전날 다 해놔야 됩니다. 500m 이상 걷는 것 안 됩니다. 500m 이상. 그리고 물건 드는 것도 500g 이상 드는 거는 노동이에요. 그 500g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노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규정을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헬라의 군인들이 어디 예루살렘에 언제 쳐들어왔냐면 바로 안식일 날 쳐들어오기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리고 누가 뛰놀다가 아가 다쳐가지고 막 살이 후뚝 벗겨지고, 근데 보니까 이거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앞가짐기 발라야 되느냐? 언제 치료해야 되느냐? 그거는 안식일 지나고 치료해야 돼요. 당장 안 죽을 것 같으면 치료 행위도 뭐가 되느냐?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으니까 숨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제 해놓은 밥 먹고 준비해놓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쉬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수세기 동안에 나라 잃고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으면 또 일면 이해는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힘이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결속하는 힘이거든요. 그 유대교의 핵심이 뭐냐? 유대교의 핵심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국권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할 때에, 그때에 남의 땅에서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처절하게 반성한 자기 반성이 뭐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쫓겨나서 이 이방인 땅에 와서 살고 있느냐?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율법 어긴 거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처절한 자기 반성,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 준수인데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 유대교는 하나는 성전 제사의 준수, 성전을 아주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안식일 준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에 우상 숭배 이야기 별로 없어요.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역사서에 보면 다 뭡니까? 우상 섬긴 거죠. 우상하고의 싸움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우상을 갖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보이는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는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철저하게 지킨 것이 뭐냐? 안식일 준수. 그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딱 정하고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쫓겨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뭘 하느냐?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수백 년 내려오는 이 종교 관습에 사람들이 계속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정신이 없어요. 안식일의 정신이 다 훼손돼 버린 노동금지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이걸 껍데기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목숨 걸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 어긴다고 돌돌고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공격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장 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크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제정자고, 무엇을 안식일에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가 정하느냐?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안식일 하면 돼요. 예수님이 금지하시면 금지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을 앞에다 놓고 그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돌을 들려 치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힘이 뭐냐? 안식일에 대한 이 정신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게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바꾸시고, 이걸 부딪혀서 이걸 바꾸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터치하고 계신 거죠. 안식일의 핵심 포인트는 노동 금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럼 노동 금지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이 쉼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스페셜 데이,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의 진짜 알맹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알맹이를 내버려 두고 껍데기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노동 금지의 규례만 잔뜩 만들어 놓은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죠. 딴 거 다 그만두고. 그런데 뭘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발자국 세는 거. 몇 발자국 갔느냐? 이게 노동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500m 같으면 500보라고 생각해 봅시다. 500보를 오늘 주일날 500보 이상 걸으면 이제 안식일 어기는 헛방이에요. 우리 이 모든 수구가. 그러니까 500보가 넘지 않도록 헤아려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0 이상 세면 이게 안 돼요. 샜는지 어쨌는지 200인지 300인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었다면 안식일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발자국 세야 됩니다. 거기 초집중하는 거죠. 누가 발자국 세는데 누가 걸리적거리 보세요. 애들이 걸리적거리고 그러면 애들한테 혼을 내주죠. 니 때문에 헷갈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발자국 세는 거기에 엄한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것 가지고 그거 하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먼저 연주 전에 악기를 튜닝하죠. 누가 나오느냐? 바이올린 1주자가 나와가지고 음을 하나 찡 합니다. 그러면 찡 하는 그 음에 다른 악기들도 붕찡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맞춥니다. 그 음에 맞추는 그 음에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가 찡 하는 그 음에 그게 기준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그 음에 딱 맞춰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때부터 연주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거죠. 안식은 뭐 하는 날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고 하여튼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세상의 그 일들이 너무 바쁘고 또 너무 분주하게 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자꾸 섞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부지런히 살아도 그래 돼요. 그래서 일주일 다 지나기 전에 마지막 안식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를 딱 그렇게 잡아라는 거죠. 조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조율하고 그 조율된 상태에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흔들리지 말고 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식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머리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음을 못 맞추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 가치로 따라가고 세상 기준으로 살 수밖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쉼의 전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죠. 힘써 어떻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건강한 노동, 이것이 바로 뭐냐? 안식의 법에 내포되어진 중요한 정신입니다. 엿새 동안에 실컷 쉬었어요. 근데 안식일도 또 쉬라, 그건 아니죠. 엿새 동안 힘써 죽게 하듯 일하고, 그리고 그 쉼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표현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날 하루 내가 더 일을 하면 그만큼 더 벌 수 있는데 라는 욕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내 인생이 더 유익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더 열심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죠. 그거 깨뜨리는 거예요. 언제? 안식하는 이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뭐 먹으면서? 만나 먹으면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거 40년 동안에 매일 훈련했어요. 훈련 도중에 자, 만나가 쩍내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데, 근데 욕심이 생겨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이 모으고 싶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잔뜩 모았어요. 이만큼 산더미처럼 모아 여기 줄을 딱 꺼놓고 아무도 손 못 대. 도로 여기는 내 거야, 손 대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루가 지나면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곳에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해요. 그 수고가 헛된 수고라는 거죠. 네 수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수고로 네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걸 매일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려봤자 소용없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욕심 부리면 그게 죄를 낳고, 죄가 더 크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욕심하고 비전, 야망하고 비전, 요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시금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고,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은요, 집착하고 못 내려놓습니다. 그거 놓지를 못하는 거죠. 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놓고 붙들고 집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 내가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 꿈,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먹을 것 이상의 만나를 광야에서 사오뒀던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많이 모아놔야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에서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감이 무겁고 강박관념이 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죠. 욕심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생각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0년을 먹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먹이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30절에 32절에 들풀들 봐라, 이건 누가 입히느냐. 그런데 이 아궁이에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해서 욕심 부리고, 그거 다 뭐냐? 불신에서 나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이 뭐냐? 그것이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욕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욕심 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재정에 하나님의 주되심에 인정하는 기본적인 훈련은 뭘까요? 그게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 예.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렇게 들어진 11조를 가지고 교회는 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선교지로, 또 교회 안에 어떤 곳으로, 또 구제의 현장으로, 또 장학으로 이리저리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들이 모이면 그 믿음의 고백들을 또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거죠. 사랑으로, 은혜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또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전 트립을 선교 비전 트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번 주에도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가는데, 이런 수련을 간다든지 일주일을 비워야 되고 3일씩 4일씩 비워야 됩니다. 가정을 비워야 되고 직장을 비워야 되고 사업장을 비워야 되고, 학생들 같으면 학교나 또 어떤 학원 다 두고 가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을 하나님이 특별한 스페셜로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하여서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일을 함께 하자. 그게 안식의 정신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별한 그 초대의 시간에 일주일을, 그리고 그 며칠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는, 평생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일주일도 못 맡기는데, 그거 며칠도 맡기질 못해 불안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청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착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없으면 더 잘 된다.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지구는 너무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지구는 너무너무 잘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루 중에서 밤을,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구약시대 같으면 7년 중에서 1년을 쉬게 하면서 인간이 사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년에 8월 달에 제가 제일 12달 중에서 제일 그 교회 행사 다 마치고 여름에 제일 한가한, 교회 사역으로서는 제일 한가한 시간 8월 달을 선택해서 한 달을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가지면서 한쪽에 제 마음속에 생업에 지금도 수고하고 더운데 수고하고 일하러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 하늘 사랑의 교회 계속 2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루도 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어디 뭐 가지 않고 그렇게 어디 뭐 주일을 비우고 한 달씩 이렇게 비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전에도 집사님들이 목사님 안식 뭐 연회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 저한테 권면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늘 그런 생각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 가지고 안식으로 가졌는데, 그런데
그 안식월이라고 하는 게 제가 평소에 하던 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라, 저는 평소에 하던 일이 예배 인도하는 거죠.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일 또 돌아오면 예배 인도하고 밤 예배 인도하고. 근데 한 달을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한편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할 겁니다. 내년은 아니라도 하여튼 조금 지금이 때다 하면 할 겁니다. 매년은 아니라도.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제가 없어도, 담임 목사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하세요. 시작.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집착하는 거, 요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면 안 된다, 요거 못 놓는다 집착하는 거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거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하나님이시고 저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은 하나님 뜻이 더 좋은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 그러면 주인이 그 일에 책임지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집착도, 그것도 우리가 일을 하면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초저녁에 잠이 오거든요. 잠 오는 시간 딱 넘기고 10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맑아져요. 그럼 이제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근데 못 자요. 이 맑은 시간을 잠자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요 맑을 때에 뭔가를 좀 더 하고 싶고, 설교 준비 더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새벽에 일어날 때는 너무 또 후회가 돼서, 바보는 후회만 하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는 오늘 저녁에 일찍 자리라.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몰두하게 되고 욕심부리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쌓고 싶고. 그렇고 그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그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일주일에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 안식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죠. 당연하지만은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인이나 남편이나 사랑해야 되지만은 집착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충성하는 것조차도 좋은 일이지만은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집착하면요,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근사님이든 어떤 사역장이든 지나치게 교회 충성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집착이 됐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그냥 1년 쉬세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시고 은혜 받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게 교회 덕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쉬어야 되는, 그때는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해, 다른 사람 맡기고 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9절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의 쉼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노동 금지, 그게 아닙니다. 엿새와 다른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 다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른 일을 하는 날인데, 거기에 다른 것 방해되는 것을,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은사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이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예배 또 섬기고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옳은 일이다.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정신, 안식일의 본래 정신으로 오늘 다시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사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서 입에 넣어 먹을 때에,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그 정신으로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이고야,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많이 드세요. 더 많이 드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회당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막 나무젓가락처럼 한쪽 손이 축 처지가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자, 이 안식일의 원래 정신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이고, 주님이 계신데 저 사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눈물이 나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맞죠? 그죠? 그게 안식일이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다 이해한 줄로 믿고 이제 마지막 최종,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응용 학습입니다. 응용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교회 지금 오려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 맞춰서 오다 보니까 길에서 어떤 사람이 뺑소니 차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지금 내버려두면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초의 목격자가 내가 지금 예배 들은 바로 내가 최초의 목격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신고하고 뭐 사람이 오고 구급차 오고 뭐 조사받고 이러면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늦지 않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배 못 드리냐, 주일 성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밖에 마당 건너편에 별채로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 불이 났어요. 불 났는데 우리 아무도 안 나갔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감히 불을 겁니까? 진짜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럼 뭐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누가 껐더라고. 예배 마치고 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큰일 났는데 저거 나 타면 어떻게 하지? 빨리 불이 얼마만큼 났을까? 막 궁금해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계속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불 다 껐어요. 누가 아까 불 끄고 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예배 철저했어요. 주일날 정말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지나쳤어요? 레위인 지나쳤어요. 누가 제사장 지나쳤어요.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또 답이 어디 나오냐?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아니하냐는 거죠.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안식일은 더욱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 살리는 날이에요. 또 누군가를 처음 오늘 교회 나오시는 분을 살리는 날이에요. 생명과 구원으로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평소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돕는 것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일날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긍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휴가 내고
그리고 선교비 본인 자비량으로 해서 선교지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또 위로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면서 주님의 사랑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안식의 정신을 실천한 겁니다. 평소와 다른 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적극적인 동참을 한 것이거든요. 육체는 좀 피곤해도 하나님이 영혼의 만족과 참된 안식,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틀림없이 그 삶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 충분히 이해했고, 혹시 요즘 마음속에 분노가 많아서 작은 일에도 막 신경질적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다면 지금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 쫓기고 숨가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단한 자신의 삶을 보상하려고 밤중에 휴대폰 가지고 막 밤늦도록 그렇게 쓰러져 핸드폰 얼굴에 붙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거 쳐다보고 있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그 술로 잠을 청한다고 그 고단한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약물에 의존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음란물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안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에 참여할 때에 그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더 넘쳐서 아름다운 강물되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생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안식할 때다. 신호를 보내시면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안식하십시오. 그래야 많은 일을 하고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52주 2026년도 한 주 한 주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하고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안식의 축복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채워서 강물이 되어 흘러가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